안녕하십니까. 고강입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깨달음이 뭘까요?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될까요? 막연하죠. 뭘 깨닫는다는 말이. 뭘 깨달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님들한테. 깨달음이 뭐냐고. 그랬더니 깨달아 봐야 안 돼. 아니, 그러면은 깨달아 봐야 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그 대학교 다닐 때 화엄하고 기심론을 배웠는데 거기서도 꿈속에서 깨어나야 된대. 근데 그거는 꿈에서 깨봐야 안 돼. 아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모른다는 말이잖아.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 이게 깨달음일까? 부처님이 이렇게 불확실한 얘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깨달음이 과연 뭘까?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말은 사실은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게 깨닫는 거죠. 나 여태까지 이거 몰랐어. 그랬더니 어느 날 문득 그거였네? 라고 생각하는 게 깨달음인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수도 없이 일어나요. 하다못해 밥을 숟가락으로 먹는 것도 깨달음이에요. 아니, 손으로 먹는 것보다 숟가락을 도구를 써서 먹으면 훨씬 더 일이 줄어요. 손을 안 닦고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설마 부처님이 뭐 이런 걸 깨달았지는 않았을 거고, 깨달음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니까, 원래는 이제, 보디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해서 보리라고 우리는 쓰고요. 그 다음에 깨달을 각자도 쓰고요. 깨달을 오자도 쓰고요. 깨달을 성자도 써요. 다 이거는 깨닫는다는 말로 쓰여요. 그렇지만 이 글자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는 몰라요. 왜 번역자들은 보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저한테 있었죠. 이게 정말 뭘까? 또 깨달음에 대한 다른 표현을 보면 증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견성이라는 말도 있고요. 지금은 아마 견성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깨달음을 견성 체험을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견성이 체험이 될까? 견성이 체험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요, 부처님은 깨닫는다 그랬지 뭘 체험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깨닫는다는 말은 몰랐던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의 각각의 단어들을 한 번씩 보면, 우선 이제 깨달을 오자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심장이 그려져 있는 것 옆에 나 오자가 함께 붙어 있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문은 그림입니다. 한 글자가 하나의 그림이에요. 근데 글자로 우리는 지금 글자로 배웠어요. 이거를.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이해됐냐면 심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개가 있고 밑에 입구자가 하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5오자 밑에 입구자가 있으면 우리가 5개의 구멍이 있죠. 얼굴에. 5개의 구멍이 있어서 5개의 구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게 나오자로 쓰여요. 근데 나오가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즉 마음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나,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죠. 깨달음의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딱 본다면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나오자를 번역자는 이 그림을 선택한 거죠. 또 깨달을 각자를 볼까요? 깨달을 각자는 원래 이게 그 두 손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죠. 두 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뭘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배울 학자가 있죠. 그 배울 학자에서 아들 자자를 빼고 볼견자를 갖다 집어넣은 글자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한테 배운 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거를 내가 확인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자는 배움과 본다는 두 글자를 합쳐놓은 각자로 깨달음이라는 걸 표현했죠. 번역자가 서로 다른 그림을 선택했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깨달을 오자를 쓴 사람은 직접적으로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깨달을 오자를 썼고, 그 다음에 깨달을 각자를 쓴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서 확인한다는 의미로 깨달음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깨달음은 뭐겠어요? 내가 스스로 얻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얻어야 될 깨달음이 아니라 배운 깨달음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배운 것을 확인해 보니까 부처님 말이 맞네 라고 생각될 때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자신은 깨달음을 하나 여기에 이제 별성자가 붙어 있는 깨달을 성자도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새벽별을 보고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게 나오죠. 그런 이제 설화에서 비롯된 글자예요. 그래서 새벽별을 볼 때 마음의 작용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정리해서 깨달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딱 하면 새벽별이 떴을 때 그때 마음 작용이 딱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번역자마다 어떤 데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부처님은 우리는 보리라고 딱 두 자로 말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이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랬다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말은 무상이며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등이에요. 바르면서도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그런 바른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즘 애들 말 맞다나 아니 무슨 근자감으로 자기 깨달음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고 가장 바르고 무슨 뭐 다 평등한 얘기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 자기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깨달음을 얻었다면 좀 겸손하게 아니 뭐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요거 좀 한번 생각해봐 이런 정도로 했을 텐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엄청난 깨달음의 정의를 내렸을까에 대한 궁금함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의미를 하나씩 본다면 안욕따라라는 말은 무상이라 그랬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이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깨달아야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일까요? 뭘 깨달아야 도대체 다른 것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깨달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음이 아닐까요?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음이 아닐까요? 요거는 뒤에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패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등이라는 말은 쌈맥이라는 말은 뭐냐면 균등하게 이런 뜻이에요. 균등하게. 그러니까
보편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저쪽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견성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그 견성했다고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내가 꾼 꿈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꿀 수 없죠. 내가 느낀 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느낌을 말한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타당한 깨달음인 거죠.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했냐면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첫 번째 제자였던 안약교진이었던 5 비구에게 보름 동안 한 사람이 나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오면 그거를 나눠 먹어가면서 집중 수행을 보름 동안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을 그들이 얻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정말로 기뻐하세요. 뭐라고 기뻐하냐면 꼰다냐야 네가 나의 깨달음을 똑같은 걸 얻었구나. 그에게 증명된 거죠. 나의 깨달음이 그에게도 증명된 거예요. 이것이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깨달음이라면 이것은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인 거지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공유할 수 없는 깨달음이라면 그것은 주장에 불과한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너 저기 알래스카에 안 갔다 왔는데 나 알래스카에 갔다 왔어 라고 끝끝내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면 공유가 가능해야 되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바르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르다는 의미는 쌈맥이라고 하는 바르다는 의미는 뭘까요?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깨달음은 잘못된 깨달음이기 때문에 삿되다고 말했고 그것에 비해서 이것이야말로 확실하다는 의미를 갖죠. 그러면 무엇이 확실할까요? 어떻게 해야 확실할까요? 어떨 때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현대과학에서는 재현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깨달음도 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한 번만 된 거는 특수 상황이에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깨달았어. 그냥 아무도 못 깨달아. 그러면 이건 특수 상황인 거죠.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증명되지 않은 깨달음인 거죠. 그러나 누구나 그 길을 가면 그 목표에 간다고 하는 것은 증명된 깨달음인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바르다고 말하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길로 표현한 이유는 팔정도에서 길로 표현하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도로의 시작점이 있으면 도로의 끝이 있어요. 이 길은 끝에 가면 어떤 목표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에 간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재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재현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깨달음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3가지 조건에 합당한 깨달음이라야 부처님이 말했던 깨달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빵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빵을 만드는 기술자가 빵 만드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도 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됐을까요?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다가 그 사람은 깨달은 거죠.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근데 이게 최상의 깨달음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누구나 다 가능하지만 최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보편하기는 하지만 최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깨달음과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부처님은 증득이라는 말을 썼어요. 증득. 우리 선사들이 이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증이라는 말은 그 말씀원 변에 오를 등자가 같이 붙어 있는 글자예요. 즉, 등산할 때 등자죠.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했어요. 나도 거기에 올랐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증명한다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증득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말에 그 말을 따라가서 보니까 나도 거기에 똑같이 올라갔어. 그랬을 때 그것을 얻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선사들은. 그러니까 깨달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다 버리고 몰록 깨닫는다. 이건 증득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일방적인 경험인 거죠. 지금 우리가 선방에서 또는 선원에 다니는 스님들이 자기 깨달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유되지 않는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깨달음에는 뭐가 없느냐면 탐진치 삼독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부처님은 스승을 정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믿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스승을 정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냐면 내가 한 스승을 잘못 정함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앙굴리말라가 그랬죠. 앙굴리말라가 그 스승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물론 이제 사건이 좀 있었지만 스승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 스승의 말만 믿고 99명을 죽이게 돼요. 살인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에는 세 가지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절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애들이랑 논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항상 전지전능하다는 거야.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거야. 부처님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앉으려고. 부처님도 그래. 부처님도 그렇다니까? 막 하고 하면은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럼 부처님은 인간이잖아. 신이 더 세. 그러고 나면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일견,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부처님, 인간보다 신이 더 세니까 그러면 저쪽의 소원을 더 잘 들어주겠네. 근데, 아니라고 박박 우기면서도 뒤가 뭔가 좀 이상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이런 식의 믿음인 거죠.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인 거죠. 부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은 맹신이에요. 눈멀 맹자, 믿으신 자. 눈먼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미신이 있어요. 미신은 무슨, 만신을 믿는 게 무슨 미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이거는 한문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미신이란 말은 어리석을 미혹된다는 글자에 믿으신 자를 써요. 미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사람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없이. 그래서 그거는 미혹된 믿음인 거지. 내 생각을 정말 믿어야 되겠어 확신이 생겨서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신과 혹은 맹신은 하지 말아야 될 믿음인 거죠. 부처님의 믿음은 뭐냐면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생겨나는 믿음을 말해요. 그것은 확신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귀의를 해야만 믿음이 생겨요. 귀의하지 않은 사람은 미신이나 맹신을 하고 있는 것인 거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부처님 말이 맞아. 내 생각이 틀렸어. 그랬을 때에 생겨나는 믿음이 그게 부처님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죠. 신이 도원 공덕모요 장양일체 재선법 한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모든 공덕을 일으키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미신이 일으킬까요? 맹신이 일으킬까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미신과 맹신은 효과가 없더라고.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무슨 공덕의 어머니가 되겠어요. 확신이야말로 도 닦는, 도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점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목표점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점이 드러나는 공덕을 일으키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그게 공덕의 어머니가 되지. 어떻게 그게 그냥 무조건 믿는 믿음이 그런 공덕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또 장양일체 재선법 한다고 그랬어요. 일체라고 하는 모든 선법을 장양한다, 길러낸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법은 선악의 선법이 아니에요. 훌륭하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부처님은 선악을 말한 적이 없어요. 잘못된 이해. 나중에 이 얘기는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부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이해가 생겼을 때 내가 귀의를 하게 되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하는 것. 그랬을 때 그 확인이 작업을 끝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네가 증명해서 비로소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증득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중요한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견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품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글자 자체가 마음심자 옆에 날생자가 있는 글자죠. 그래서 마음심자 옆에 날생이 있다는 말은 마음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겨나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모든 것은 다 존재한다고 보죠. 그래서 그 존재에는 반드시 그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의 쓰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면 체, 상, 용 이렇게 나누어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뭘 볼 수 있냐면 쓰임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근본 성품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근본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의 존재에는 근본 성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 이데아 사상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본성은 보이지 않고 쓰임과 모습만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동굴 속에 갇혀 있고 그것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양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것을 최상용 3대로 말했죠. 본체가 있고 그것의 모습이 있고 그것의 쓰임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본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것 속에 그런 본체의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체를 봤다는 말이 견성이 되겠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본체를 봤다는 말이 견성이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견성을 말했을까요?
부처님이 견성하라고 말했을까요? 놀랍게도 부처님은 견성을 말한 적이 없어요. 견성이 허망한 생각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견성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견성을 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성품은 볼 수 없어요. 왜? 성품이 있어가지고 모양과 쓰임이 드러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양과 쓰임을 보고 성품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성품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은 무기라고 말했어요. 무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아윗같다라고 그것 자체의 성품이 없다라고 부처님이 말했어요. 그런 것은 무기이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사유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 견성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수심결에서도 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쓴 그 한국 스님이 쓴 책에 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견성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견성을 말했다고 수심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견성을 자꾸 해야 된대요. 볼 수 없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요? 마음의 눈이 달렸어요? 마음이 증명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증명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증명되지 않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체에 대한 얘기를, 본체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물론 유식에 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유식삼성에서 세 가지의 성품을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원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중생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근원적인 성품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중생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무명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생각이 밝아지면, 명이 되면, 명의 생각으로 비드냐로 바뀌면, 안 비드냐가 비드냐로 바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원경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크게 원흉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울처럼 비치고 있죠. 실체의 대상이 거울처럼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지혜가 드러나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볼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몸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도 현대과학도 이미 증명하고 있고요. 우리는 외부에서 대상에서 튕겨져 나온 빛이죠. 사실은 그 대상에는 그런 빛이 없죠. 빛은 그 대상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로 들어온 신호를 감지한 안근이 그것을 생체 신호로 바꿔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다 전달하면 뇌는 그 전달된 그 전기로 변환된 그 생체 신호를 가지고 판단해서 세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뇌가 상상한 세상인 것이지 실제 세상이 보고 있는 것, 실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그 원만한 감각들이 거울에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보고 있는 것은 거울에 드러나고 있는 대상을 보고 있는 것이지 실제의 대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지혜가 생겨난다고. 그것을 대원경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부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일체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일체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수도 없이 들었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일체법입니다. 근데 해석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견성 체험을 하느니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이거요.
정말 심각한 오류예요. 견성은 체험될 수 없습니다. 성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체험이 돼요? 부처님은 그것을 낱낱이 다 비판하고 계세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부처님이라면 자기가 비판해 놓고 자기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은 부처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그 다음에 부처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불교를 정리해 보니까 그냥 몸과 마음으로 설명하면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외도를 비판한 64견을 비판한 내용을 보니까 아니 거기에 내가 생각한 모든 내용이 다 비판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뭘 공부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됐죠. 그럼 도대체 나는 뭘 공부했고, 그럼 부처님은 도대체 뭘 얘기했을까?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불교, 또 대부분의 그 선사들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부처님이 다 부정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부처님이 무엇을 비판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적어도 내가 생각한 생각이 부처님이 비판한 그 속에 있다면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게 귀의예요. 그거 안 버리면 귀의 안 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전 귀의했어요. 여러분도 귀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